1장과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방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세를 담은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가요, 성경에 딱 두 곳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고,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것도 바로 테바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갈대 상자에 탄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탄 사람으로, 혹은 방주에 들어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로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구역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모세의 방주, 그리고 그 모세의 방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소명,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바로 이 모세의 소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 야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한데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혹은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것, 바로 그 장면을 모세가 보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우리 성경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만약 히브리 성경으로 본다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분명히 보고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동의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인 용어로는 피구라 에티몰로기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우리가 잠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시는 분, 하지만 단순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또 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잠깐 보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까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언약으로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끈끈한, 그리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짐승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본래 근동에서는 서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독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곧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인간, 죄인된 인간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변치 않으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이 이 출애굽기 6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이름의 야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나 혹은 야훼 쯔바옷, 만군의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야훼 이레 혹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훼가 준비하시다 혹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면은 사실 이것은 이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야훼가 지켜본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야 할 텐데 만약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나는 무엇라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한글 성경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새 번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개역 개정 번역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지금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1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번역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바로 그 헬라어 성경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굉장히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런 나는 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위의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명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밑에 있는 것은 나는 곧 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사로 움직이는 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라고 읽습니다. 발음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네,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3장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바로 이 앞에 절이죠.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히에 임마크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발음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에히에가 여기에서 이미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활동성과 역동성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이것이 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임마크라고 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것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그것이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역동성과 활동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마누엘은 이사야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동성과 활동성, 그것이 우선적으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는 바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